티어스 오브 제레미야입니다. 오늘은 1시간 정도 늦게 시작을 하게 되었네요. 소리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좀 조정 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애인이 현인가요? 아까 채팅으로 말씀 나눴는데 첫 번째 자리를 지켜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음악 소리를 좀 줄일게요. 지금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감사합니다. 잘 들리고 우리 제니 NY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1시간 정도 늦게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제가 아시겠지만 제가 카페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날씨가 오늘 더웠죠. 그래서 날씨가 좀 더워서 그런지 사람들이 늦게까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좀 손님이 있어서 좀 1시간 정도 늦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현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들이 우리 사실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꺼려합니다.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도 그렇고 뭐 그런 얘기를 왜 하냐, 그렇죠? 사실은 좀 터부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혼자 고민하고 이야기할 상대가 없고 누가 사실은 그 목사님들이 잘 인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내용 자체를 좀 너무 민감하게 하고 좀 자유롭게 오픈해서 이단이 아닌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게 토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은 저는 그런 문화를 토론 문화 아니면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싶은 마음에서 사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거나 우리 여기 들어오신 분들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우리 SMS님 반갑습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자, 오늘도 조금 저번처럼 PPT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 같이 나누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PPT 화면 잘 보이십니까? 네. 자, 우리 오늘 주제는 같이 한번 오늘 제가 사실 어떤 내용들을 강의를 한다라기보다도 같이 공감했으면 그리고 소통을 좀 위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정말 주제들이 다 무겁고 암울하고 정말 생각만 해도 침울하고 우리 이 그림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그 딸들이 도망가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제가 넣긴 했는데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 뭐 이런 이미지들도 사실은 떠오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현재 코로나 전국에서 살아갈 때 너무나 암울하고 뭐 경제적이든 여러 여건들 뉴스들 정말 암울한 소식들밖에 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살아내는 것이 정말 잘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들을 사실 저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같이 의견도 주시고요. 같이 공감하고 얼마든지 저한테도 제가 저만 맞다라고 주장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분들이 그동안 느끼고 은혜 받았던 것들을 얼마든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제가 팟캐스트 형태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얼마든지 댓글이라든지 채팅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좀 PPT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그 마지막 때를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초대교회 신앙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모델이죠. 우리 교회에 정말 그 로마의 핍박들이 있었던 그런 것들을 살아냈던 그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 신앙을 본받자,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그 정말 초대교회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 잠깐 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초대교회의 어떤 공동체성을 이야기를 할 때 초대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였다. 그 다음에 은사의 공동체였다. 나눔의 공동체, 치유, 말씀, 선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기타 여러 가지 또 있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제가 이게 빨갛게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게 좀 실시간 약간 딜레이가 있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여러분들은 초대교회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생각나시는 것들 있으면 한번 채팅에다가 말씀을 써주시면 같이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정말 교회의 모델이죠. 이 교회의 모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정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초대교회를 닮아가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빨갛게 표시한 부분은 종말론적, 그러니까 종말론적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 잘 아시겠지만 초대교회는 엄청난 정말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어떤 핍박, 정말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정말 사람들을 그 산채로 태우고 엄청난 그런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 고통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우리 안희현 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가장 중요하겠네요. 사실은 사랑 공동체 맞습니다. 그런 것도 들어가야겠죠. 정말 사랑했던 그런 공동체였다 생각을 하고요. 저는요 종말론적 공동체, 저는 종말론적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그런 엄청난 고통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세를 사는 지금도 말세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데, 지금은 코로나 전국으로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죠.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임신한 임산부가 고통이 오는 것들이 가면 갈수록 그 강도가 세지고 어떻게 됩니까? 자주 오죠. 점점 그 단계가 더 자주 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부터 코로나가 시작될 때부터 정말 그 본격적으로 그 고난들이 그런 것들이 시작을 했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힘들지만 가면 갈수록 더 큰
어떤 재난이라든지 정말 코로나의 어떤 이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있어요.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좀 답답한 것이 뭐냐면 초대교회 신앙에서 종말론적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종말론적 공동체,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사실은 좀 그것을 회피합니다. 정통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목사님들이 초대교회 신앙을 본받자고 하면서 사실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 핍박과 그 환란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그들이 살고 있던 그 1세기에 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빨리 정말 마라나타를 외치며 그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원했던 그래서 그 종말론적 그런 신앙 공동체였는데 그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좀 보니까 근데 그 초대교회의 종말론적 신앙은 틀렸다 라고 설교하시는 분을 봤어요. 왜 틀렸다고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에 오지 않았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아직 안 오지, 그 이후에 2000년이 흐른 지금도 오지 않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종말론적 신앙은 틀렸다라고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이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원하는 그런 자세, 그런 신앙은 옳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예수님이 1세기에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현재 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를 하시냐면 오늘 하루가 마지막 때인 것처럼 살자.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근데 자세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손효세님 반갑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자.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됩니까? 저는 잘 그 말을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상당히 인본주의적인 설교 같아요. 왜? 하나님 말씀에는 뭐냐? 우리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존재는 뭐냐? 영원한 존재예요. 어떤 분들이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을 정말 하루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살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관 속에 직접 관이 있어가지고 관 속에 누웠다가 정말 거기서 마지막인 것처럼 그 날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정말 섬뜩하다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근데 사람은 정말 그분은 특별한 사람이겠지만 근데 과연 그렇게 사람이 살아낼 수 있을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루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루를 계획하고 일주일을 계획하고 앞으로 1년, 5년, 10년 뒤의 일을 걱정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솔직한 대답이 아닌가.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우리 목사님들이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초대교회 종말론적 그 신앙은 틀렸다. 그렇게 그것은 틀렸고 오늘 하루를 정말 마지막인 것처럼 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몇 월 며칠 날 시한부 종말로처럼 몇 월 며칠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 틀렸지만 마치 정말 우리 세대에 온다. 가까워 있다. 초대교회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그 신앙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답답한 건 그거죠. 우리 시대를 우리가 보면은 하나의 말씀에 비춰보면 지금 시대가 정말로 우리가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세상이 전 세계에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은 정말 종말로 향해 가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를 터부시하고 하면서 설교의 마무리는 오늘 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사십시오.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솔직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사람은 영원한 존재,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고 정말 사람이 계획하고 살지 않습니까? 1년, 5년, 10년들을 걱정하면서 살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사람인데 우리가 정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마지막 때란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이렇게 무대라고 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올려놓았는데요. 마지막 때는 뭡니까?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노아를 거쳐서 모든 인류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모든 인류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정말 위대하지만 가장 어둡고 큰 무대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우리 문재인 정권 하고 뭐 여러 가지 전 세계가 공산화되고 차별금지법들이 발의가 되고 막 이런 정말 어두운 세상이 힘들고 그런 것들이 펼쳐지고 있죠. 힘들고 어렵죠.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이 꺼지고 어두운 것은 뭐냐면 한 극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 무대가 어두운 곳은 누가 가장 빛이 나죠? 빛을 들고 있는 사람. 자, 이 무대에서 빛입니다. 자, 어둠이 깔리면 이 시대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움직여야 되냐? 빛을 든 사람. 빛은 누가 비추느냐? 사실 우리는 빛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무대를 설정하신 거죠. 이 어둠은 누가 허락을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죠. 우리 문재인 정권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정말 속 터지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우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죠. 그때마다 우리 인간적으로는 첫 번째, 두 번째, 한 세 번째 재앙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보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그 성경 말씀에 있거든요. 완악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어둠의 무대,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문재인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것이 맞다고 경제부터 뭐 여러 가지 속이 터지는 그런 정책들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그가 어리석게 결정하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허락하셔서 이 어둠의 무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리고 빛을 비추시는데 그 무대가 시작이 됐다. 그러면 빛이 비춥니다. 이 빛은 하나님께서 비추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여길 대입해 보시자고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내 가슴 속에 예수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 이 무대에 서 있습니다. 저를 여러분이 제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빛이 비추잖아요. 그 빛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비추죠. 우리는 마치 달처럼 태양이 비추는 그 빛을 그 달이 반사시키는 것처럼 그 빛을 세상을 향해 비추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둠에 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그 무대가 펼쳐졌는데 주인공은 누구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 되시고 우리가 그 무대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이 관심 갖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가 있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실은 눈여겨보시는 거죠. 이런 저는 그림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님하고 세종시에 그 부동산을 투자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같이 가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나 그 어떤 청년 못지않게 너무나 그 젊으신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차를 앞에 타시고 운전하시면서 제가 앞에 타고 저희 어머니를 뒤에 태우고 본인이 그 땅을 사고 투자한 데를 다 일일이 다니면서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이것은 이렇게 투자했고 이렇게 해서 투자를 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한테 정말 큰 건물로 지어져 어마어마한 카페를 만들어주고 자녀들한테 그걸 하게 하고 그런 데 다 보여주고 하면서 쭉 움직이는데 와 진짜 부자긴 부자더라고요. 그 투자 땅 사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제가 봐도 한 10군데 이상을 여기도 샀고 저기도 샀고 막 알려주는데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정말 부자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소개를 받고 도착을 주차장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헤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회장님께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회장님 너무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나이에 비해서 생각하시는 것도 저물시고 너무나 정말 배울 게 많고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또 한 얘기가 뭐냐면 회장님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가지고 계신 것들은 결국에는 다 썩어질 겁니다. 죽게 되면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습니다. 다 썩어질 겁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썩지 않게 하는 것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렇게 쭉 얘기해 주시고 그 수많은 땅과 건물과 그것들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는 하나도 부럽지 않았어요. 정말 이상하게 저는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도 부럽지 않더라고요. 그분은 이렇게 막 이렇게 투자했고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나고 이렇게 엄청나게 그 자랑을 하시는데
정말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도 부럽지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회장님 여기 가지고 계신 거 전부 다 썩어질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빚된, 저도 부족한 인간이고 저도 죄인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리고 어떤 마음, 그들이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지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이 이미지 아시는 분 있나요? 이 이미지 혹시 내용을 좀 아시는 분 있나 모르겠는데, 자,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요, 히틀러. 자, 여기 이 그림을 주목하세요. 전부 다 하이틀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보이세요? 이 사람은 팔짱 끼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자, 네, 손 안 들고 있는, 팔짱 끼고 있어요. 팔짱 끼고. 전부 다 거기 이 장소에 히틀러가 있어요. 히틀러가 연설을 하고 다 격려를 하는 거죠. 하이틀러 해가지고 하면서. 근데 혼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1936년 6월 13일 독일 함부르크 블룸프루스보스 조선소에서 해군 훈련함 SSS 호르스트 베셀 진수식이 열렸다. 이날 진수식에는 당시 독일 나치당 총통이었던 아돌프 히틀러도 참가했다. 그리고 이곳에 빼곡히 모인 나치 당원들은 히틀러의 축사가 끝나자 모두 오른팔을 들어 나치식 경례로 히틀러에게 충성심을 보였다. 단 한 사람만 빼고 말이다. 충실한 나치 당원이었던 그는 순수 독일인 아우구스트 안디메세로 진수식 행사가 끝나자마자 현장에서 국가 모독죄가 아닌 인종 모독죄로 체포됐다. 인종 모독죄는 1935년 히틀러에 의해 제정된 뉘른베르크 법으로 유대인에게 독일 시민권을 박탈하고 유대인의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나치 당원이자 순수 독일인이었던 아우구스트 안디메세, 그에게 인종 모독죄가 적용된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다. 자, 좀 더 볼게요. 저기 부가전 설명. 이 얘기가 뭐냐면,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어떤 여성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 여성이 유대인이었더라고요. 그 자녀를, 2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데, 이 사건, 근데 너무 사랑했는데, 그 딸을 낳는데, 그 딸을,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주민등록,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으로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그 어떤,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빡친 거예요. 솔직히 해서. 열받은 거죠. 이때 무렵쯤에 이 사람이 열받은 거예요. 너무 열받은 거예요. 그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자녀를 낳는데 등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기 주목했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그 자녀, 딸이 이 이야기들을 공개를 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는데, 결국에는 유대인이 어머니도 수용소로 끌려가고 죽게 되고, 그 아버지도 이 사람도 뭐 죽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들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단순히 어떤 불만도 있었겠지만 목숨 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근데 이것을 가능케 했던 것은 뭐냐? 사랑이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이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우리 여러분들 사메아라고 아시죠? 우리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 말씀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다니엘 3장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하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지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죠. 다니엘과 같이. 근데 여기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절을 하는데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꿋꿋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왜 너는 왜 안 엎드리냐고 잡아당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보이네요. 멋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간땡이가 벗죠. 사실 간땡이가 벗는데 마지막 때는 이런 그림이 펼쳐질 겁니다. 아까 우리 히틀러 아까 그 보여줬던 그 분처럼 정말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절할 때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는 꿋꿋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힘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 참 안니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좀 발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안니현님, 아까 사실은 제가 초대교 얘기하면서 그것이 무엇이냐라게 물었을 때 사랑이라고 사실 얘기하셨죠. 역시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풀무불에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16절 잠깐 볼게요.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통보하는 거죠.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힘이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이따가 그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물론 내 문제, 내 가족 문제, 내 사업 문제 그런 것들도 애절하고 눈물이 나죠. 근데 제가 사실은 눈물이 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그 고통,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 그 어마어마한 그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여러분, 천국에는 무엇이 있어요? 수많은 천사들이 있죠.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있고요. 어마어마한 많은 금과 은과 수많은 그 보석들이 있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실 때 수많은 아들들 중에서 하나를 착출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들은 뭡니까? 외아들이잖아요. 수많은 천사에서 하나를 착출해서 너 십자가 져 그게 아니라
수많은 아들들 중에서가 아니라 단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던져준 거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게 한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그 당하신 고통, 정말로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죠, 사실. 근데 그 고통도 말로 할 수 없죠, 사실은. 근데 그 예수님의 고통, 그 고통을 묵묵히 하늘에서 그것을 묵묵히 쳐다만 보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된 하나님의 그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말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정말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 그 가슴이 먹먹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제 문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그 마음이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그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마지막 때를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따 계속 이야기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주제가 마지막 때를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여기 보시면은 제가 기도의 골방 해가지고 지성소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사랑할 수 있는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에 가서 주일마다 교회 가서 같이 예배 드린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1대1 저는 더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교회 가서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그건 기본이고요. 또 필수로 또 해줄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골방을 만드세요. 그것이 교회에서 골방을 만들 수도 있고요. 정말 아무도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어떤 집에서 장소가 허락지 않으면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지성소는 뭡니까?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서 1년에 한 번 딱 하나님과 제사장과 만나는 장소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정말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지만이 이 마지막 때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 기도할 때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 기도할 때 3가지 형태의 모습이 있다고, 제가 사실 예전에 존 라미네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 어떤 형태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제가 영상 만든 게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기도하는데 3가지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잠깐 같이 나누고 싶은데, 존 라미네즈라는 분이 어렸을 때 미국에서 그 부모님이 부두교, 그러니까 우리는 얘기하면 어떤 무당이었죠. 어렸을 때부터 사탄한테 우리는 어렸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렇게 소원들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사탄한테 바쳤어요. 애기부터. 그래서 존 라미레즈라는 분이 점점 자라면서 정말 그 악한 것들이 너무 세서 그 부모마저도 좀 무서워할 정도로 그렇게 크고 20살이 되고 그렇게 청년이 됐을 때는 정말 자기가 나중에 고백하는데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유체 이탈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체 이탈을 해서 어떤 일들을 하느냐, 그 악한 영들과 같이 쭉 가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부는 거예요. 살인과 음란과 여러 가지 미워함과 숙닥거림과 여러 가지 그 저주를 퍼부는데 근데 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미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저주가 그대로 실현이 되고. 그런데 그것이 통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딱 길거리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저주를 퍼부어도 거기는 절대 저주가 통하지 않는다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존 라미레즈라는 분이
하는 일들이 교회를 파괴하고 막 그렇게 하는 일들 하는데 자기가 보니까 기도하는 형태가 딱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형태냐? 마치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 기도를 하면 그것이 기도가 연기처럼 이렇게 피어오른대요. 그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올라가다 푹 꺼져요. 올라가지 않고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푹 꺼집니다. 근데 그 사람은 뭐냐? 자기의 죄를 건드리지 않아요. 자기의 죄를 가리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올라가지 않는다. 푹 꺼져버린다고 하더라고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반드시 기도할 때는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해야 된다고 합니다. 회개. 첫 번째 회개가 있어야 돼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감사 먼저 하라고 하는데 감사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더 본질로 들어가면 회개가 먼저 하셔야 됩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회개를 깊이 하면은 그러면 그 기도를 계속하면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좀 하나님 말씀 그대로인 게 악한 영들이 이 하늘에 어둠의 장막을 이렇게 가려놓습니다. 근데 아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간대요. 근데 사탄들이 쳐놓은 어둠의 장막에 딱 부딪히면 그것이 또 푹 꺼진대요. 거기에 막혀가지고. 근데 그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푹 꺼지냐? 자기 의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그냥 온갖 근심과 걱정이 자기를 억누르는 거죠. 기도 어떤 믿음보다도 그것들이 더 큰 거예요. 그것이 억누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사탄이 쳐놓은 그런 어둠의 장막에 딱 걸려서 팍 꺼져버려요. 푹 꺼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믿음으로 더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마치 레이저 광선이 있는 것처럼 그 연기 가운데 불이 붙는다고 합니다. 계속 그러면 그것이 올라가면은 그 빛이 사탄이 쳐놓은 그 어둠의 장막을 마치 그 표현을 이해하면 왁스처럼 그것을 녹여가지고 하늘로 뚫고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기도는 100% 응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와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골방 얘기하면서 기도를 이야기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찬양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찬양 가운데는 악한 영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일어나거든요. 찬양 가운데. 찬양을 저는 틀어놓고요. 그 찬양 가운데 찬양을 하면서 죄도 회개하고 아까 말씀 그 형태대로 하시면서 말씀을 의지해서 찬양을 하면서 그 가운데 내 기도를 내용을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게 올라가는 게 느껴지고 점점 더 그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다 보면 정말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요. 정말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뭐 혼자 하는 것 같아도 그런 깊이로 들어가다 보면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듣는 거예요. 듣고 있구나. 내 기도를 듣고 있구나. 하나님, 나 이래요. 나 이런 상황이 이래요. 너무 힘들어요.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근심과 걱정이 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 상황들을 드리고 내 상황에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그러니까 이거 기도가 힘들어지지 않고 계속 쏟아부는 거 하나님 앞에 들으시니까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면 하나님 들으시군요.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군요. 그러면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것들이 느낌을 압니다. 그 기도가 어렵지 않고 계속 방언으로 더 기도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골방에서 어떤 기도에 하는 것들 정말 그런 우리가 그런 것들 사실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정말 제가 결론을 사실은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아까 우리 대화하시는 거 보니까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있죠. 그것들을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성령님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할 때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똑같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물론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죠. 싸울 수도 있고 티격태격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 근본에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 가족들을 우리 이웃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긍휼히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이 사는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이 짧은 세상을 사는 것을 통해서 영원을 가르잖아요.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있잖아요. 이것을 이 짧은 시기를 통해서 이 짧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원을 가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영적 전쟁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죠? 대충 할 것들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저는 부족하고 저는 잿덩어리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정말로 우리를 거룩하게 정말로 하나님 우리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그런 정말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그들을 이끌기 원하시잖아요.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달라고 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정말로 넘쳐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임재하고 있고 저도 최근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사실은 논리적으로 많이 듣잖아요. 목사님께도 많이 듣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 좀 해주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처럼 사시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라고 노력을 하지만 그렇게 정말 되던가요? 저는 솔직히 얘기는 하고 생각은 하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정말로 방금 그렇게 했다가도 내가 주인 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하죠. 저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등을 정말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듣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그런 생각을 자꾸 해보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 생각하고 해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근심하고 걱정했던 거 있잖아요. 이번 달에 뭐 나가고 물질과 여러 가지 걱정했던 것들이 이상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하늘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주인이 사실은 걱정해야 될 것들이거든요. 주인이 책임져 지는 거거든요. 아, 책임져 주겠구나.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정말 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구나. 그 주인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구나. 그런 생각이 저를 이렇게 감싸면서 뭐랄까 하늘의 평안이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 인생의 주인인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생각. 그래서 자, 우리 그 다음 좀 얘기 좀 또 해볼게요. 자, 순교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마무리를 좀 할게요. 우리 순교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순교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말이 좀 오늘 어려운 얘기를 좀 질문하는 것 같은데, 순교는 정말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거라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도 하죠.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 같다. 목사님이 하는 거, 선교사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을 했죠.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애굽 시대의 바로가 자꾸 완악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이 허락하신 거죠, 살게. 그들이 권세를 잡고 이런 권력을 잡고 이렇게 악한 것들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그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어둠의 무대라고 했죠. 무대가 펼쳐지죠. 그 무대는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문재인을 위해서 만든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이 무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이 무대를 만든 거예요. 그럼 이 무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대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 걸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또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무대에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결론처럼 사랑입니다. 사랑. 이 어둠의 무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디까지 사랑하기를 원하냐? 여러분은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해 보면 뭡니까? 나만을 위해서 사랑하기를 원하고, 나한테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고, 사랑한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런데 그 사랑에는 속성이 있죠. 사랑에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올인해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던지셨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의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금과 은과 보석들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십자가에 던져주셨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죠. 그건 뭐냐? 만약에 하나님의 천국에 외아들이 없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보석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수많은 천사가 있으면 무엇합니까? 왜 아들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부를 던진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부를 던져서 사랑한 거거든요. 목숨을 내놓고, 목숨을 던져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던져서 우리를 던지신 거죠. 사랑한 거죠. 자, 그럼 뭐냐? 마지막 때에 이 무대에 우리가 사랑하길 원하시는데 그 사랑의 표현 방법은 마찬가지로 전부를 던지는 거라 생각합니다. 올인하는 겁니다. 올인하는 거야. 모든 것들, 그러니까 자기 물질도 될 수 있고요. 아까 11조 그런 것도 이야기하시는데 자기의 물질도 그 당연한 것이고요. 목숨마저도 자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 허락된 자만이 또 순교를 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런 순간이 우리한테 다가온다면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목숨마저도 언제든지 기꺼이 드릴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면 어떠한 우리한테 핍박과 고난이 오더라도 던질 수 있는 겁니다. 수많은 스데반 집사님, 거기 예수님의 제자들 그 고난을 피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도망가고? 없어요. 그분들은 물론 그 예수님을 그 당시에 받고 제자가 되고 그렇게 양육이 되고 했지만 정말 그분들한테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랑하는 자만이 던질 수 있는 겁니다. 머리로 하고 이성으로 하고 내가 정말 제자 요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제자 훈련한다고 뭐 어떤 책자 이렇게 띄고 가로치기 가로 답하고 하고서 제자 1단계 2단계 했대요. 제자라고. 그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더 훈련이 되겠죠.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자만은 다 던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는 다 던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우리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면 갈수록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정말로 가면 갈수록 좋아지지 않고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힘들어질 거예요. 우리 같이 하시는 분들 같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피할 바위도 달라고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언젠가는 때가 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겠지만 목숨 내놓은 사람은요 겁나지 않습니다. 두려울 게 없죠. 그렇잖아요. 목숨 내놓으면 우리가 정말 겁쟁이로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대다. 우리 시대다. 정말 우리의 시대다. 정말 우리가 그동안 준비하고 훈련시켰던 것은 우리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그동안 훈련시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우리가 같이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기도하고 우리 방송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한 죄인이지만 생각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이 부족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이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말씀이 살아나고 아버지 영적 권세가 영적 권위가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피하고 도망가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는 삶이 너무나 짧게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만날 사람은 만나게 하시고 말할 수 있는 말을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기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데 이렇게 끝까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가다 이렇게 좀 제가 준비해서 방송 같이 하겠고요. 앞으로 종종 같이 교제하는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쉬세요. 감사합니다.